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창세기는 모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이제 전쟁의 첫 번째 기록이 성경에서 오늘 14장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이 가나안 땅에 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그 주변에 국제적인 이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동쪽 나라 왕들의 또 그 연맹군과 또 사해 주변의 서쪽 나라의 왕들의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이 원인은 이제 지난 한 12년 동안 이 동쪽 나라 왕들에게 조공을 바쳐왔던 서쪽 나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더 이상 조공을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서쪽에 한 5 왕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리고 동쪽의 그 4 왕들이 역시 또 연합해서 서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 5 왕들의 연합군들을 제압하고 이제 무찌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압하고 이제 무찌르는 가운데 그 서쪽 나라 5 나라 중 한 왕이 그 롯이 가 있던 그 소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롯도 이제 그 동쪽 나라 왕들이 이제 승리함으로 이제 자기들의 승리한 나라들의 그 사람들을 주민들을 포로로 막 끌고 가고 모든 물품들을 약탈하는 가운데 롯도 자기도 또 자기 식솔들도 자기 물품도 다 이렇게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죽지 않으면은 평생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롯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이 멀리 보이는 이 애굽과 같이 비춰진 그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애굽처럼 보이는 그 세상을 기준으로 삼은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는 것으로 보는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또 롯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선택해 하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보기에 좋은 것을 그냥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은 또 아브라함처럼 이 하늘 장막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고 소돔의 장막, 소돔의 집에 더 집착하고 그가 선택을 내렸을 때에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slavery,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까 찬양을 여러 번 부르셨듯이 하나님을, 교회를, 말씀을 그의 약속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에서 탈출한 한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모든 전쟁의 상황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하는 사실, 그의 조카 롯도 소돔이 이렇게 망함과 동시에 약탈당하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롯, 말썽꾸러기 롯,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혔던 그 조카였습니까? 또 아브라함 덕에 그가 참 큰 이 부여한 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이 녀석 내게 배은망덕하고 떠나가더니만 잘됐다. 그래 싸지 싸.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심정일 수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여러분 반응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 훈련된 자라고 하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보려고 나아간 그 대적들의 대상은 누굽니까? 방금 5 왕들을 제압한 이 무찌른 이 4 왕들의 연맹군, 그러한 강한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붙어보자는 것은 너무나 턱도 안 되는, 너무나 아주 이 형편없는 그러한 작은 이 규모의 전쟁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동쪽 나라 연맹군들은요, 얼마 전에 서쪽 나라 5 왕을 제압한 후라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터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으로 그들과 싸워보겠다고 나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과 318명과 자기의 모든 가솔들을 그냥 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롯이라는 자가 과연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안정된 그 집에서 멀리 불보듯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곧바로 그냥 318명을 다 모아서 가서 내 조카 롯을 구출해 나자. 그리고 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서요, 이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픽처를,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하나님께 대한 원수요, 반역한 자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찬양대의 찬양처럼 사랑 때문에 보내셨네,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빨리빨리 분주하게 막 지나가는 이 크리스마스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의 근원의 그림자로 삼아주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롯을 구출해 내려 갔듯이 복의 근원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이고 크리스마스의 경배의 의미인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이 찾는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지금 다 빼앗겼습니다. 뭐 자유도 빼앗기고 자유, 뭐 물품 다 약탈당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제 다시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유도 되찾죠. 약탈당한 물품 다 되찾죠. 얼마나 참 기쁨이 컸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영생, 빼앗겼던 천국, 빼앗겼던 하나님과 나의 복된 관계, 빼앗겼던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 부요함, 영적인 모든 신분들을 다 되찾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되찾는 기쁨,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기쁨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고 흥겨운 기쁨은 또 금방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의 기쁨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으로 이 수천, 수만 연합군들을 무찌르는데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승리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First of all. 그리고 본문의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318명으로 수천 수만 군대를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사역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적어도 4가지 승리. 첫 번째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 심판, 영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승리. 이 땅에서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역시 힘은 죽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가져다 주신 그 부활의 승리를 아는 자들은 우린 죽어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얻은 자들이에요. 또 세 번째 승리는 세상에 대한 승리. 여러분, 세상 만만하십니까? 저는 살수록 만만치 않은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세상의 이 유혹, 세상의 핍박, 세상의 환난, 세상은 지금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눈물, 근심, 고통 많은 이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그 말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우리 매일같이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Spiritual battle. 영적 싸움이 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고, 집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고, 일터에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무찌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히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그러할 때 마귀는 쫓겨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가 이미 승리를 확보한 자로서, now your Christian life means that you're not going for the victory, but you are starting from the victory.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마귀에 대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이신 그 모든 승리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너무 이 승리를 모르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하나님도 안타깝고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얻은 승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맞이합니다. 얼마 소돔 왕이 그냥 기뻤겠습니까?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날라온 것이 아니죠. 달려와서 자기 나라들을 구해주고 모든 약탈한 물품들을 다 되찾아 주었어.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빼앗긴 사람들만 보내고 네가 다시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들, 모든 물품들은 다 가져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후에 빼앗은 이 물품들은 이것은 보통 가치가 아닙니다. 평생 대대로 먹고 살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금, 은 얼마나 많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유혹이 지금 온 것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그 물품을 낼름 그냥 챙겼다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소돔 왕께 다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간증을 잃게 됩니다. 아주 그 유혹이 오고 있어요. 항상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유혹해 하세요. 시험케 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소돔 왕과 함께 동시에 멜기세덱이란 하나님의 제사장이 또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성경은 그의 출처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의 뜻은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왕이시죠. 그리고 그 평강과 그 의가 같이 박수친 곳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에게 평강을 주신 그 위대한 사건이 또한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하죠. 18절 말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것은 소돔 왕처럼 금, 은 그런 물품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 구속사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놀라운 의미를 또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떡과 포도주, 이것은 제사장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상징하는 자기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단에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기도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영원한 중재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여기서 멜기세덱이 상징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을 때 정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복을 주시는 참 평강의 왕, 참 멜기세덱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2절 말씀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이런 축복을 이제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에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성경에 최초에 기록된 또 11조입니다. 여러분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이 10분의 10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받을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0을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22절 말씀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큰 떡을 주잖아요. 이 물품 다 너희가 다 가져라. 근데 멜기세덱에게 받은 은혜를 받으니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제시하는 모든 그 복을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요. 본문에 우리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 공로를 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라고 그냥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그냥 그 선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늘의 신성한 복을 추구한 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의 복, 있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썩어질 그러한 복만 추구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은 추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요, 정말 하늘의 복,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의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의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복보다도 하늘의 그 복을 쌓아놓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여기서요, 어떻게 그 큰 그 소돔 왕이 제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의 눈을 그냥 완전히 그냥 크게 뜨게 해주는 그 많은 물품들을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채워주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 많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부와 모든 이 부귀를 다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만족하시니까 이 아멘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메이네요. 그냥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이 국어 사전에요, 이 만족이란 말을 제가 한번 보니까, 만족이란 말은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고 넉넉함을 일컬어서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분하고 넉넉해가지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 말이 만족이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행복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제 소원은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제 부모로서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함을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 두 글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멘. 욕심. 누가 욕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욕심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다. 계속 그냥 달려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그냥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타면은 종을 부리고 싶고,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또 어디면 차가 갖고 싶고, 그저 단칸방만 소유하고 살았으면은 단칸방을 얻고 나니까 단칸방 창밖으로 보이는 2층 집이 또 갖고 싶고, 참 욕심은 참 이게 어디까지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브레이크를 좀 잡으시자고요. 딱 잡고 나서 지금 내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참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한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달리지 마세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만족했을까요? 사람 볼 때 만족했을까요? 남편이, 자식이, 목사가, 성도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람은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을 또 있던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돈, 권력,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까요? 우리는 압니다. 절대 못 준다라는 사실을. 어제 그 마이클 잭슨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는 그 한때 제일 부와 그냥 귀와 명예인기 다 누렸을 때 그냥 한바탕 수만 명 앞에서 그냥 열광시킨 다음에 그는 무대에 가서 항상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제가 한때 좋아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도 제일 최고로 잘 나갔을 때, 모든 부와 귀, 판매수 전 세계 넘버원이었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는 나는 너무 지금 고독합니다. 너무 고독합니다예요. 제가 또 한번 해볼까요? 그가 I'm terribly lonely란 말을 I'm terribly lonely 이렇게 그냥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우리는 분명 알아요. 절대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은혜 받지 마세요. 이거 찬송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은혜를 받으시네. 이것은 트로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돈 생각, 언제나 서나 사업 생각, 언제나 서나 자식 생각, 절대 우리를 족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문제와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으로 만족해야지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죠.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우리 비즈니스는, 왜 우리 교회는, 왜 내 이 팔자는, 이게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때부터는 왜 나는 이것은 족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상황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 다 갖는다 해도 절대 만족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도 족하게 보이고요, 내 사업도 족하게 보이고요, 내 환경도 상황도 다 족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도 귀하게 보이고 내 사업도 귀하게 보이고 다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하든 앞으로 어떠하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추구하시고 더 알아가시고 사랑하시는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억만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 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 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 주와 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새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